오늘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에서 4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3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유리잔을 들고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유리잔은 산산이 부서졌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 그 아이를 안고 말합니다. 괜찮아, 아빠가 치울게. 아버지는 유리 조각을 다 치운 뒤 아이를 안고 새 잔을 주며 말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넘어지고 부서진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0장 33에서 44절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성화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연단을 통하여 마음을 단련시키십니다. 33에서 39절입니다.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과 함께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능한 손과 편팔로 우리들을 통치하신다고 하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다시 이방에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출세상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시 가네스 바나에서 1세대들이 반역함으로 죽이시고 2세대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목자가 막대기 아래로 자신의 양들과 타인의 양을 구분합니다. 목사는 언약의 줄을 자신들의 양을 메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역하고 범죄하는 자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고난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의 완고함 앞에 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펴신 팔과 쏟은 분노로 반드시 너희를 다스릴지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따르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능한 손과 펴신 팔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주권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한 청년이 부모의 말을 계속 불순종하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때 부모는 달려와 병원비를 대고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는 회복을 위한 징계입니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 사이에서 데리고 나오며 여러 나라에서 모아내고 거기서 너희를 심판하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에 데리고 나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광야는 고통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훈련과 회복과 새 출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다시 만나시고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한 농부가 병든 나무를 보며 가지치기를 합니다. 겉보기에 잘 자라는 가지도 과감히 잘라버립니다. 이대로 두면 열매를 못 맺는다. 아픈 가지치기 끝에 그 나무는 다음에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너희를 언약의 줄로 매리라. 37절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타락했지만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안으로 다시 데려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언약의 줄에 매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한 부부가 심한 갈등 끝에 이혼 직전에 이릅니다.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가려 할 때 남편이 결혼의 앨범을 들고 옵니다. 기억나?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결국 그 부부는 다시 손을 잡고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언약으로 다시 묶어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은 영원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40절에서 44절입니다. 이방의 땅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다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으로 성취되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교회로 모여서 그 이름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약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를 보면은 성적인 방종과 거짓 인권과 또 마약과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나라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죄악들이 이제는 스스로 미워지는 일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깊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너희가 스스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기억하고 너희 모든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거룩한 산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거기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개는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어느 중독자가 말합니다. 내가 회복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44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가 행한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너희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한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퇴학 위기에서 교장이 말합니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이 아이를 다시 가르칠 기회를 주십시오. 그 교장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 학생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에스겔 20장 33에서 44절은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 그러나 결국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입니다. 우리는 죄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광야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언약으로 다시 묶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영적 광야에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의 준비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보다 크고 깊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완고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붙드시며 은혜로 다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은혜만이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실 은혜를 보고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말라위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난과 질병이 떠나가고 복음의 빛으로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기초가 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